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인사 말씀 나눕니다. 생명이, 능력이, 축복이.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주일이기도 하지요.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날이 되어져야 돼요. 저도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획을 찾는 그런 시간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예배 하나로 끝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을 찾는 것이 주일날입니다. 말씀을 간직하는 그 기도로다가 여러분 24시간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듯이 지난주에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 여러분 그 단어, 그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가 여러분 인생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될 수 있도록 이 복음에 내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이 복음이 내게 바꿔질 수 있도록 복음을 믿음으로 순수한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요. 여러분들이 순수한 승분 같은 복음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 그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예배의 실패는 인생 실패입니다. 예배 성공은요, 인생 성공이에요. 우리 랩런트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예배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다 성공해도 예배 실패한다. 그럼 성공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이 추수감사절 예배는요, 유래는 저 청교도들이 미국이죠 옛날에 나름대로의 이제 그 르네상스 운동 이후에 영국의 대영제국이라고 하는 그런 복음 운동이 막 일어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도 좋지만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냐. 사람도 문화생활을 하고 필요하겠죠. 근데 보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가진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저 미국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서 인디언들과 또 이렇게 마주치고 그 어려운 가운데 이제 교회를 먼저 짓고 예배하면서 그렇게 생명을 건 그 싸움 속에서 이기고 유래돼서 그런 이제 이러한 지금은 이제 칠면조도 구워놓고 여러 가지 물건 갖다 놓고 예배드리지만 그런 신앙을 유지해 하려고 그렇게 출발점이 된 게 바로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할 때 뭐라 그러죠? 익은 곡식 천국에 다 드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추수감사절 때 보면은 호박도 갖다 놓고 쌀도 갖다 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1년의 농사 하나님이 축복 주신 것도 물질 그런 갖다 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복음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그 알곡이라고 했거든요. 그 사람을 천국에 마지막에 드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의 복음 전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게 기도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오늘 시간에
진정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세 가지의 여러분들의 감사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서론적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참된 감사를 회복하고 실천하는 우리 감사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예배가 뭐냐?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예배는 뭐죠? 주님과 유일하게 소통하는 기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누구냐? 그게 뭐냐면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자마자 뭐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 따라가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 생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에 있는 그 마무리 쌍수리 나무 밑에서 단을 쌓았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교회지요. 그래서 예배했을 때에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자녀를 인도하고 가문을 인도해서 애굽을 복음하는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늘 그렇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든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축복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능력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게 능력이 되어지고요. 그게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기도는 뭐냐?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은 기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을 내가 찬양할 때 어떻게 되냐? 하늘 문이 열리고 늘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할 때 감사거리가 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감사를 하는 귀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구약에 보니까 최고의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일평생 쫓겨다니면서 왕이지만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근데 최고로 감사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거든요. 시편 23편 1편 말씀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왕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왕인데 뭐 물질도 있고 잘 나가고 전 세계 자리도 있고 높임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거를 감사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뭘 감사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인 것을 그게 감사했다는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천국 가는 길까지 인도하신 목자인 것을 여러분들 진정한 감사가 다윗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구약에 최고로 어려움 나가면서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렘넌트지요. 다니엘입니다. 하루에 3번씩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3번씩 예비했습니다. 어떻게 되냐. 왕으로다가 명령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앞에 절을 하고 자기의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그 모든 명령의 어인을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 무슨 말이에요? 죽는 줄 알면서도 죽을 줄 알면서도 저와 여러분들 정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는 기근과 지진, 전 세계는 전쟁으로, 또 어제 뉴스 보니까 전 세계는 뭡니까 지금 화산 폭발로 가면 갈수록 지금 어려워지고 있거든. 그런데 보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 그러잖아요. 처치에 기근이 있지만 지진이 나지만 전쟁이 있지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이 복음이 다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계획 속에 있지만 뭡니까? 자기가 믿지 않음을 통해 가지고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 가운데 복음을 받았다. 이것처럼 감사한 거 없어요. 7, 80년 살다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진정한 감사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니까 최고로 감사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 여러분 염려할 거리가 왜 없겠어요? 그렇죠? 우리 자녀 기르다 보면 자녀 문제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또 연세 드셔가 보면은 건강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그러고요? 감사하라는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오늘 찬양한 대로 알고 보면 다 뭐 천국 창고에 드리기 때문에. 그게 천국이거든. 볕단을 드린다는 게 말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구원받은 구원에 감사하여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영적인 축복 주심에 감사하는 그 하나님 자녀를 천국으로 드린다는 겁니다. 그 축복 가운데 여러분들 초청받은 저와 여러분들 진정한 감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감사로 새롭게 시작하라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렘넌트는 우리가 뭡니까? 전도자라면요. 세 가지 감사는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어떤 세 가지가? 첫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요. 여러분 왜 구원받아야 될까요? 왜 구원받았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이유가 있다니까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보니까 원래 인간은요 보통 존재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대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 언약 가운데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행복해야 될 인간이 창세기 3장으로 이 모든 문제가 파괴됐다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를 상실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깨어져 버리고요. 하나님의 축복도 잊어버리고.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깨고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 가운데 있으면 되는데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에 어떤 문제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이 어떤 문제죠?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불신하게 만들잖아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어떤 말이 맞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맞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는데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따먹는 순간 사단에게 다 묶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모든 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가된 겁니다. 옛날에 우리 6.25를 겪은 분들은 알 거예요. 6.25 겪은 분들은 아는데 이 땅에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완장 참분들이 있대요. 북한에 내려와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면 전쟁에 이제 마감할 때 되면까 다 올라갔어. 왜 올라가냐면 완장을 차면은 한국 땅에서는 이제 공산당을 몰리는 거예요. 그럼 사용되잖아요. 마지못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돼버리면 온 가문이 공산당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럼 생활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는데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버려요.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 때문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와버렸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절로 20절 보니까 뭐랍니까?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그 얘기합니다. 대표자의 원리죠. 실수는 여자가 했는데 여자에게 묻습니다. 남자에게 물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아담에게 줬거든요.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이
여자의 말을 듣고 약속을 깨져버린 거예요. 여자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담이 약속을 지켰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을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왜 그랬냐 그래요. 그때 저 여자 때문에 그럽니다. 핑계대는 겁니다. 또 여자는 뭐라고 그러죠? 저 뱀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묻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원인을 찾아주는 겁니다. 인간이 정말 행복해야 되는데 지금 뭐냐? 멸망의 위기가 왔거든. 그래서 이 원인을 찾아주는데 창세기 3장 14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뱀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종신토록 배로 다니며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종신토록 배와 뱀 같은 경우가 원래 배로 안 다녔는가 봐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뱀은 흙을 먹질 않는데요. 파충류는 절대 흙을 먹지 않는답니다. 흙을 먹는 뱀이 있는데요. 흙을 먹는 게 아니라 먹는 거 다른 음식을 먹다가 자기의 먹이를 먹다가 같이 들어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흙을 먹는다는 말은 뭐래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 영적인 존재이죠. 그 영이신 하나님이 죄를 지은 순간 하나님은 떠나버리고 뭐만 남았죠? 육신만 남은 겁니다. 그때부터 육신만 남은 인간을요 완전히 우상숭배해서 멸망 속으로 이게 완전히 종로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단의 함정에 걸려들어서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 돼요. 내 뜻대로 움직여야 돼요. 세상 움직이려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단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돈도 좋은데 이제는 뭔가 좀 나아가 보죠. 권력이잖아요. 그래서 자리 중심으로.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인간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하려도 안 돼요. 돈 벌려고 해도 마음대로 안 돼요. 성공하려고 해도 몸대로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빠지는 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에 감사하냐? 복음을 모르면 사단의 틀에 갇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되니까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술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우상을 만들고 종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게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요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성공도 안 되고 돈 버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점을 치고 구슬하고 각종 종교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전도 캠프, 후속 캠프를 통해서 목사님이랑 또 남면 지역을 그제 같이 돌았습니다. 돌아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한 음식점을 들렸는데 일단은 장사를 하려면은 큰 교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사하는 손님이 많이 이제 손님을 끌고 오니까 교인들도 오니까.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불교 다니는 분인데 자기는 절대적으로 예수 안 믿는데요. 발악하는 그러한 현장의 사람이었는데 지난 이제 예비 캠프를 통해서 본 캠프를 통해서 만났던 분인데 사모님이 같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냥 자기의 어떤 올케가 있는데요. 이 올케가 있는데 가서 밥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들어갔더니만 신우는 저기 가가지고 밥 혼자 차려 먹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차려 먹고 있는데 이분이 아마 올케가 교회 다니는 분인가 봐요. 근데 보니까 이제 교회 식구들이 아마 이렇게 뭐 찬양되고 뭐 이렇게 식사 준비하고 이렇게 햄 모양 초청을 해가지고. 근데 조금 있더니만 그분들이 막 들어와서 식사를 하는데 잘 차려놓고 드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상처 입은 게 뭐냐면, 아니, 교인들이 그렇게 대접하면서 나는 저 밥 차려 먹으라고 저 뒷간에 가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게 상처받아가지고. 그런 이렇게 좀 행위 같은 거, 선행 같은 거 상처받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또 그렇습니다. 거기 보니까 수없이 또 많은
신천지도 오고 여호와 증인도 오고 많이 온다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니까 잘 못 들어요. 선이라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래서 같이 잠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갇혀 있냐? 종교 생활에 갇혀 있거든요. 이 복음을 모르고 내가 뭔가 모르게 세상의 것 좀 도움받으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진짜 뭐에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냐면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어야 돼요. 자, 보세요. 그리고 사단의 올무에 걸리는 겁니다. 구원받은 거에 감사는 뭐냐? 사단의 함정, 사단의 틀, 사단의 올무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걸 말해요. 안 믿는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어디에 빠져있냐? 6가지에 빠져있습니다. 세상 것을 다 가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걸 영적 문제라 그래요. 영적 문제가 뭐지요?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장악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걸 사단의 종노릇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안 돼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 만나야 이 무거운 짐이 해결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온갖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정신 문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는 문제가 뭐죠? 그러니 오는 문제가 육신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온갖 질병이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안 오면 좋겠는데 미래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지옥 같은 생활을 했는데 지옥의 배경이 되어져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 지옥을 가봤습니까? 전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옥이 있는 거 확실히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여러분, 다른 곳이 지옥이 아니에요. 사는 자체가 지옥의 배경 가운데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인간의 몸부림이 뭡니까? 종교로, 선행으로, 철학으로, 과학으로, 의학으로 몸부림 쳐보지만 결국은 7, 80년 1세기예요.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사단의 함정에서, 사단의 틀에서, 사단의 올무에서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감사 뭐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그게 뭐죠? 오직 믿음으로. 지난주에 설교했죠. 오직 믿음. 이 믿음에 대한 감사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믿는 자마다요.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요, 이 땅에 하나님 만나는 길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길로다가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일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독생자 그리스도 믿는 자는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다. 그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이게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성경 60권을 딱 한 절로 요약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단의 함정, 사단의 틀,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일평생 실패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로 오셔서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감사를 영원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사로 새롭게 시작하라. 어떤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구원받은 거에 감사해요.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냐? 복음 안으로 인도하심에 감사해요. 복음 속으로 인도해 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 낳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잖아요. 모자라는 부모지만 잔소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습관이 돼가지고 아들, 딸들한테 잔소리를 자주 하는데, 왜 하지요? 이유는 있습니다. 잘 되려고.
잘 되라고 잔소리를 합니다. 네, 그 말씀 모자라는 부모도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될까 잔소리를 하거든. 근데 모자라지 않는 하나님이 복음 속에 구원해 놓고 우리를요 모자라지 않은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여러분 육신적인 것은 다 무익합니다. 돈,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다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유일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느 쪽으로 인도해 가십니까? 복음 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빠진 아담처럼 창세기 3장에 빠진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사단을 꺾는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복음 속으로. 여러분 노예된 이스라엘입니다. 절대로 못 빠져나오잖아요. 430년 동안 노예됐어요.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 뭡니까? 희생제물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6월절에 그냥 피 바르라는 겁니다. 수많은 양이 죽어도 소용이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포로된 이스라엘 하나님이 만나는 길 임마누엘 축복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육신적인 이스라엘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나시린 있잖아 나시린.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나시린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포로됐는데 우리가 어딘가 모르게 사단의 올무 틀의 함정에 포로됐는데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니까. 그게 임마누엘 그리스도예요. 속국된 이스라엘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속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12제자를 수많은 사람들을 로마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전 세계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마귀자전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처음부터 이 마귀는 거짓말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거짓말했죠?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요. 거짓말했습니다. 그래서 따먹게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인자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켜버렸어요. 영적인 죽음.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죽음이 있잖아요. 모든 인간은 다 죽은 존재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다 얘기합니다. 죽었어요. 우리가 왜 복음 전해야 되죠? 멀쩡히 음식을 먹고 살아있는데 죽은 존재의 영적으로는. 육신은 살아있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 그리고 뭐죠? 그래서 죽은 존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죽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공중권세 잡은 자 밑풍양속을 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마귀 자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버렸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이 빛은 전기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태양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이 땅에 비치는 빛이 있어나니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빛 대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할 때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떠난 자에게 그 하나님 만나는 길 여셨잖아요. 피와 물로 모든 저주와 재앙 깨끗이 영원히 해결하신 겁니다. 원죄, 조상의 죄, 우상숭배죄, 앞으로 우리 지을 죄 회개하면 되죠. 그런 부분은 다 끝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참 선지자예요.
이 참선지자, 왜 참선지자냐?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새롭게 사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의 틀에 갇혀서 올무에 묶여서 함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참 제사장이라는 거.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했어요. 어느 정도로 우리가 심각한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죄가 많은데요. 그 죄를 다 해결해도 회개해도 지옥 갑니다. 지옥을 면할 수가 없어요. 지옥을 면할 수 있는 그 죄는 뭐냐? 그 죄를 해결하는 것.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대속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 부모님 자녀 길러보잖아요. 제가 이혼을 위해서 죽을 수 있나요? 죽을 수가 없어요. 뭐 콩팥 하나 없으면 콩팥 하나 떼어줄 수는 있겠죠. 용감하게 용기를 내가지고. 근데 죽을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오셨다니까요.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이게 대속입니다. 어느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실 만큼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구원에 받은 거에 감사, 이 복음 속으로 인도하심에 감사,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분은 처왕 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마귀를 멸하신 분은 그리스도인 없어요. 마귀가 멸망당했다니까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니까요. 마귀와 마귀를.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와 마귀를 멸하시니라.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버리고요. 우리를 함정에 걸리게 만들었어. 틀에 갇혀서 올무에 걸려서 이 땅에서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를 멸해버렸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진짜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보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돼요. 꼭 입술로 영접하냐? 그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을 때 입술로 영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럼 어떻게 되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속에 믿어서 마음속에 영접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7, 80년에 여러분이 축복, 건강의 축복, 경제 축복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인도하심에 구원에 받은 거에 감사하고 복음 안으로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영적인 축복 주심에 감사. 첫 번째는 구원받은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음 속에 인도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뭐지요? 신분과 배경과 누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어떤 존재예요? 고린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보혜사 성령이 이 성전된 하나님의 자녀를요 영원토록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늘 얘기합니다. 보혜사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깨닫게 담는. 뭘 가르칠까요? 구원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도로도록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깨닫게 만드는 복음 속으로 인도하는 거거든. 그리고 뭐죠? 신분이? 성령이 책임지는 신분이 이렇게 보내버린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언제 성령이 임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순간,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가슴이 뜨겁다, 심장병이에요, 차갑다, 뭐 이상하다, 열난다, 뭔가 불안한 거예요. 성령은 그에 없습니다. 내 속에 그런 기준이 없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정말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할 때 성령은 내 안에 들어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증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죠? 그래서 권세입니다. 두 번째는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권능.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도둑놈이 들어오면 도둑 물러가라고 해야 되잖아요. 가정의 가난의 흑암, 경제의 흑암, 질병의 흑암, 가로막는 흑암 결박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주신 거거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사람을 늑탈하겠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29절입니다. 강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왜 복음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권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한테 줬어요? 성부 하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한테 위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실행하리라. 그리스도 앞에 모든 권세가 위임됐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은 뭡니까? 성전이 되어지고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증인되는 그런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고 내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나를 보호하고 빌립보 3장 10절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천국 배경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지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끝이라는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시대가 어려운 모습을 봅니다. 한쪽에는 전쟁으로 막 그러잖아요. 홍수로, 기근으로, 화산으로. 우리 뭐 백두산 뭐 언제 터질지 모른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지만 그래요.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끝이 뭐냐?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사건이 벌어졌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있는 안에 있는 자는, 믿는 자는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잠깐 이렇게 몸 안에 육신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어느 날 가야 돼요. 이 몸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영적인 관리를 해도요. 여러분들 보세요. 육신적으로 아무 좋은 걸 먹는다 할지라도요. 그게 영원하지 못해요. 어느 날 불러 간다니까요. 몸을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우리가 육으로 돌아가는, 저 흙으로 돌아가는 육신이 아니라 망가지지 않는 몸, 망가지지 않는 육신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죠? 세 번째는 이 누림을 어떻게 하느냐? 신분과 권세의 누림. 영적인 축복이 뭐냐?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아무나 예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자녀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예배입니까? 구원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비밀을 알고 영적인 축복의 비밀을 아는 그 사람이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예배할 때입니다. 그리고 기도지요.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주신 권세를 사용하고요. 전도는 뭡니까? 사람 살리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은 뭐냐? 이 신분과 권세와 누림, 하나님 주신 축복 주신 거예요. 오늘 감사함으로 새롭게 시작하라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다 감사라는 단어를 여러분 가슴속에 집어넣길 바랍니다. 어떤 감사요? 내가 구원받아.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나를 어떻게 해요? 이 복음 속으로 인도하심에 감사. 또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복음 속에 측량할 수밖에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복음 속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 마음에 담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늘 예배와 기도와 전도의 영적인 축복, 그 축복 주신 거에 감사하는 그러한 여러분 365일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삶의 감사 적용. 그럼 어떻게 감사할까요?
구원받았고 하나님 인도에 나가시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감사해야 될 이유를 마음에 담길 바랍니다. 왜 감사해야 되죠? 사단의 틈타지 못하는 절대적인 무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감사입니다. 예, 죽음의 위기 가운데 최고로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울이에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보니까 여기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최고 어려움 당한 바울이었는데 최고로 감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이 감사한다. 그 사람은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그거 뭐죠? 16절에 구원받은 거에 감사라는 얘기입니다.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그렇죠? 쉬지 않고 응답 주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니까 감사의 네 가지 적용입니다. 어떻게 해요? 생각과 마음으로 감사.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반드시 마귀는 사탄은요 지금도 존재하는데 여러분들을 생각과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에 이 세 가지 감사가 있다면 구원과 인도하심과 축복의 감사가 있다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입술의 고백에 언어로 감사합니다. 여기 나오면요 내 몸이 좀 약해져요. 여러분 입술에 감사거리가 나오잖아요. 감사가 되고요. 몸도 돌아와요. 세 번째는 뭡니까? 몸으로 헌신과 삶으로 감사. 여러분 그냥 자녀가 길러지는 거 아니잖아요. 부부간에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몸으로 이렇게 헌신해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의 제물로 영적인 감사합니다. 네, 일평생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몸과 헌신으로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의 가장 영광 돌리는 감사로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하심의 감사, 인도하심의 감사, 영적인 축복 주심의 감사의 축복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일평생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몸의 헌신으로 감사의 제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모든 믿음의 성공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